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늘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 소통을 위한 인터페이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용어지만 인터페이스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페이스는 두 객체 간, 서로 간의 연결 통로 같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건 배잖아요. 배가 이제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인터페이스는 두 객체를 연결해주는 어떤 장치, 장소, 통로, 이런 과정, 이렇게 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든 분야에 인터페이스는 있다라는 거 보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인터페이스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일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모든 일은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에서 꼭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필연적 우선순위라고 하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선택적 우선순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밥 안 먹고 못 살잖아요. 식사는요 필연적인 겁니다. 그렇죠. 숨 쉬는 것도 필연이죠.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 휴식도 마찬가지고, 잠자는 것도 내가 선택해서 자고 안 자고 이제 하루 이틀은 가능하지만 그거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자야 됩니다. 그러나 선택적인 우선순위도 있습니다. 일을 다 끝내고 잘 것이냐, 자고 나서 할 것이냐, 이거는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적 우선순위라는 것인데, 요즘에는 우리 자녀들이요 다 대학 가고 박사 하겠다 그러려고 안 해요. 자기의 방향이나 목적에 따라서는 진학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도 선택적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대학에 진학할 거냐 안 할 거냐, 대학원에 갈 거냐 안 갈 거냐 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선택적 우선순위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바꿀 수 있지만, 필연적, 절대적 우선순위는 자기가 자의적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만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있는데 선택적으로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걸 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죠. 근데 예배라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적으로 보면 이거는요 필연입니다.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하고 안 하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필연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도전도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은 그런 의미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에 나왔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 생각났다면 드리지 말고, 제사 드리지 말고 먼저 형제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배 제사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나치면요 그냥 뭐 늘 들은 얘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생각하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먼저라는 얘기가 나요. 먼저예요. 먼저 해야 될 얘기가 우선순위잖아요. 먼저 가서 형제에게 화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건요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 절대적인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한 후에 와서 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인지 요한복음 15장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는 건 당연한 건데, 너희들이 원하는 거 구하는 거 당연한 건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구하면 내가 그것을 해주겠다, 이루어주겠다라는 메시지거든요. 이것은 구하는 게 중요한데 구하는 것보다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다시 들어가면 관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풀고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놓치면요 자꾸만 인간관계는 다 깨지고 엉망인데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자꾸 시도를 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너희들 속에서 그런 깨진 관계, 원수된 관계, 틀어진 관계를 해결하고 와서 나에게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할렐루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응답해주고 풀어주고 열어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14절 15절 2절밖에 안 되는데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죄를 짓죠.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앞에 있는 조 목사도 죄를 짓죠. 일부러 짓는 건 아니지만 부지중에도 죄를 질 수 있고 생각으로도 이제 죄가 되니까 그 죄를 지면 그 죄를 용서 받아야 되잖아요.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용서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게 뭐냐면 이 수순이 중요해요.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지 말라라고 하시지는 않아요.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 구하기 전에 먼저 형제와의 관계 형성하고 와라. 형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과실에 대해서 용서를 먼저 해라. 그리고 와서 나한테 구해. 너는 그런 마음 가지고 와서 죄 있는 상태에 나한테 구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잘 알고 말씀을 잘 알면 이 공식이 나와요. 공식. 말씀에도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을 잘 따르고 지켜야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은혜도 누리고 여러분의 장래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기도할 때 그 혐의를 먼저 그거를 해결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자꾸 변론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변론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시지 않았습니다. 가감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말씀은 지켜야 돼. 그 원수한테 내가 용서를 해주고 그래야지 하고 그 원수를 찾아갔는데요,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이 싸늘하게 사라져. 그리고 그 얘기를 안 하고 딴 얘기하다가 오는 경향, 우리 인간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고, 이제 그래, 그동안에는 쌩뚱하고 지나간 인사도 잘해야지. 그리고 마음 먹고 왔는데 딱 보는 순간, 예전에 그저 어렵고 힘들고 나를 못 살게 굴고 그랬던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오버랩되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 여러분 없었습니까? 아마도 한두 번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용서하라는 것도 알아요. 먼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다는 것도 아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통과 안 됩니다. 인정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삶의 방식이고 태도입니다. 다르게 얘기할 수가 절대로 없어요. 그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 우선순위예요. 필연적 우선순위라는 거죠. 이것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고 인간은 어떤 존재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게 누가 문제 제공을 했냐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 가리는 역할을 한 게 뭐냐? 죄다. 죄악이다.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만난 자들이 행복할 수 있고 미래도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먼저 형제들과 맺힌 그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야 된다. 그거 해결 안 하고 죄의 문제를 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 곳곳에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우리 형편, 처지, 상황, 감정에 따라서 자꾸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기도는 해야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뒤틀어진 관계가 있는 것부터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그렇게 행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안 하면요, 죄송합니다, 가증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요, 가증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냥 지나쳐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십니다.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면 그것까지도 똑같이 하나님의 공의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 두려운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뢰의 마음도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똑바로 걸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렇게 잘못이라는 것은 예전 성경이 더 가까운 것 같은데 과실을 얘기해요. 과실, 허물, 죄, 이렇게 다른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잘못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잘못이 뭐냐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어로 보면요, 정도, 상황에서 벗어난 것, 그리고 진리에서 이탈된 것, 이것을 과실, 잘못이라고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잘못됐어요. 신앙적으로 봐도 잘못된 거야. 그런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용서해라.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용서는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것처럼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 달지 말아요. 내가 조건 다른 게 아니냐, 예수가 조건 달지 않았지 않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라는 대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주장이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고 관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친밀성도 형성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내 이성입니다. 이성이 자꾸만 작동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정적인 걸 더 부정적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인간성이 그래요. 이성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이성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 이 용서도요, 이성으로 하면 잘 안 돼. 그냥 믿음으로 조건 없이 용서하라 그랬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다른 지체들의 허물, 잘못을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허물, 내 과실, 내 문제도 하나님이 터치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시고, 이것은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사실 앞에 겸손하시고 이 말씀을 받들고, 그리고 형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도 형성되고 열리더라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형제들과의, 다른 사람들과의 그 맺혀지고 뒤틀린 그런 관계를 풀어내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에 실천할 사항은 용서하는 겁니다. 또 용서를 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기 전에 그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습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사시면서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을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대로 다른 사람 용서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이웃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체운동의 앞장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